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아침 우리가 귀한 본문을 통하여 은혜 받으려 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피차 은혜 받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요, 뭐라고 나와 있죠? 뭐라고요? 아멘. 떠남이 아닌 새로운 거함입니다. 여러분, 참 제가 한동안 SNS에다가 올렸던 시집 중에 나태주 시인의 그 시집이 있어요.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를 가지고 오늘 한번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시는 어떻게 시작되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자세히 보아야 뭐예요?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옆에 있는 분을 보시고 너도 그렇다. 네. 여러분 한 번에 보고선 그러지 않았죠? 오래 보고 또 오래 보고 살아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짧은 세 줄의 시가 오랫동안 사람의 마음에 남아서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시인은 자세히 보는 것, 오래 보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 시인의 그 일화를 얘기한 것 중에서 항상 손에 국어사전이 떠나지 않았고 너덜너덜해진 그 국어사전을 오랫동안 바라보며 시의 그 한 단어를 위해서 애썼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이 시인은 오래 보고 오래 살피고 오래 묵상하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은 열정을 들였던 것 같아요. 오늘 이 시인처럼 그렇게 열정을 드린 사람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어요. 너무나도 그렇게 그분은 열정을 드렸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 자세히 보아주는 사람이나 오래 머물러 주는 사람이 얼마나 드물지. 그냥 막 지나가고 온전히 바라보지 않고 그냥 건성건성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대부분 관계는 스쳐 지나갑니다. 그리고 잠시 머물다가 떠나게 되죠.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떠남이 있습니다. 관계의 떠남, 마음의 떠남, 그리고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이별까지. 그런데 성경은 인간의 가장 깊은 외로움의 뿌리를 관계의 부족으로 단순하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 떠남, 관계의 이 이별들은 무엇으로 되어지느냐? 성경은 말하기를 죄로 인해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를 바로 이게 이별, 또 외로움, 관계의 끊어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죄로 인해 하나님과 끊어진 그 상태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없이 존재하지 하도록 창조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멀어질수록 사람은 관계 속에서 공허함과 사람들 가운데 있어도 고독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는 이 외로운 마음을 그저 위로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자들이 다시 하나님 안으로 데려오기를 위해서 오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고, 그래서 그 사실을 믿고 우리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떠남의 세계 속에서 우리 가운데 머무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모든 것이 다 스쳐 지나가고 떠나지만 누구는 머물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머물고 계신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머물고 계신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스쳐 지나가는 위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가장 큰 고통, 그것이 뭘까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얘기를 했나 언제 얘기를 했나 잘 모르겠는데 우리 시가 자살률 1위라고 얘기했어요. 불명예를 얻었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럼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혼자 있는 것 같은 그 고립, 또 함께 있는 것 같지만 혼자 있는 것 같은 그 외로움, 그것이 그들의 삶에 좀 극단적인 일을 결정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곁에 사람은 있는데 마음 나눌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뭔가 막 얘기를 하고 싶은데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같은 공간에는 있지만 진짜 나와 함께 머물러 주는 사람은 없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이것이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고독의 실체이고 또 상흔이다라고죠. 성공하면 외로움이 사라질 것 같아요, 여러분.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면 외롭지 않을 것 같아요. 좋은 사람을 만나면 채워질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위로는 잠깐 머물다가 떠난다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떠납니다. 사람도 떠나고요, 건강도 떠나고요, 시간도 떠나요. 전사님 기도 가운데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교회 나왔다가 못 나오는 사람들, 떠나는 사람들, 다시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해달라고. 그래요. 사람들은 늘 그렇게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왔다 갔다 하며 떠나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떠나는 세상 속에서 결코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유월절 전날 밤이에요. 오늘 요한복음의 얘기는 다 그렇죠.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그리스도와 12 제자가 마지막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그 식사가 마지막 식사가 될 줄. 그냥 같이 모여서 유월절 전날에 그냥 만찬을 먹고 있었는데 그 만찬이 마지막 만찬일 줄은 몰랐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이미 알고 계셨죠. 내가 이것이 너희들과 먹는 마지막 만찬이 될 거라는 사실을. 또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내일 새벽이면 십자가에 달릴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그리스도는 제자들을 바라보십니다. 제자들은 몇 년 동안 함께 있었어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함께 걷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떠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당시 유대 문화에서 랍비가 죽는 것, 랍비의 죽음은 그저 이별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삶의 기준을 정해주던 랍비가 없어지니까 삶의 기준 자체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제자들의 감정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헬라어로 오르파누스라고 얘기하는 이 고아. 이 고아는 그저 부모가 없는 게 아니에요. 고아는 보호받지 못하는 존재예요. 그리고 고아는 버려진 존재예요.
그리고 고아는요, 의지할 곳이 없는 존재예요. 오늘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두려움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어떤 외면이에요? 보호받지 못하고 또 버려질 것 같고 의지할 것 없는 이 존재적 의미를 갖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을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10주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세상은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의 임재를 분별하는 눈이 없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떠남의 세계는 거하는 임재를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은 뭐라고 얘기해요? 계속 떠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제의 나를, 어제의 이별을 여러분 잡을 수 있습니까? 못 잡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그 떠남의 세계가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거함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데 15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나님 사랑하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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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뭐예요? 나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 계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죠. 말씀을 읽고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지키다라는 것은 명령형이 아니라 미래형이에요. 지금 지켜가 아니라 어때요? 지켜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단순히 지켜라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먼저 사랑하셨고 그 안에 있는 자들이 순종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순종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한 조건이 아님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켜라 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그 지키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지키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받아들여지는 조건이 이것이다가 아니라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뭐예요? 하나님 안에 이미 있는 존재이기에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다고요?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렵죠? 하나님 안에 있기 위해 이 계명들을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물어봤죠.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백날 여러분 나라에 뭐 좋은 일이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좋은 일은 다 지나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사랑받은 자 안에서 흘러나오는 열매가 그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과 복음의 차이인데, 법은 행하면 사랑을 받는다라고 말하지만 복음은 사랑받았기에 순종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지킨다라는 거예요. 다시금 얘기하면 지키지 못하면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지킬 수 없는 거죠. 이 약속은 십자가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십자가 없이는 이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떠나가셨
가셔야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실 길이 열려진다는 거죠. 성령의 내주는 십자가의 열매이며 또 하나님과 화목된 자들에게 주어진 새 언약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리스도의 중보가 성령 강림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위해 중보하기 때문에 날마다 여러분 삶에 누가 함께하고 있다고요? 성령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을 보혜사라고 부릅니다. 파라클레토스. 오늘 이 성령을 법정에서 피고 곁에 주는 변호인, 포기하지 않고 함께하는 존재. 오늘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끝까지 지켜주신다고요.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함께 끝까지 지켜주신다. 아멘. 바로 오늘 이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어진 그 보혜사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계실 때에 임재가 제자들 곁에 있었다면, 성령, 그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곁에 있었다면 이제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게 계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겉에서 안으로, 밖에서 안으로 임재의 장소만이 바뀐 것이 아니라 임재의 깊이 또한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육체적 임재는 제한된 장소 안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성도 안에 동시에, 아멘. 150분대 어떻게 해요? 한꺼번에 나타났었다고 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나타나셔서 보여주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예배 공간에 여러분들 심령마다 함께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떠나심은 부재가 아니라 더 깊고 더 넓은 임재의 시작이다. 아멘. 그 임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아멘. 버려두지 아니한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이 어떻게 해요? 다시 울려 퍼지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20절에서 놀랍게 또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렇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를 단순하게 위로하는 존재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귐으로 인해 이제 그 사귐에 초대받은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초대가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떠나심은 끝이 아닌 뭐예요? 시작이었다라는 거예요. 더 깊은 거하심을 위한 분이었어요. 더 깊이 임하기 위한. 그렇다면 우리가 이 거하심 어떻게 경험할까요?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나타내리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을 드러내시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오십시오, 어떻게 하면 나오겠습니까가 아니라 누가요? 친히 내가 너희들에게 나타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정보만을 말해주시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나타나심은 사랑으로 또 순종하는 삶의 자리에서 경험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순종은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모셔오는 대가가 아니다. 따라합니다. 순종은 예수님을 우리 삶에 모셔오는 대가가 아닙니다. 아멘.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더 깊이 경험하는 자리다. 따라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더 깊이 경험하는 자리다. 아멘. 그것이 바로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더 깊이 경험하는 거예요. 전하면 즉각 받고 또 소통하고 얘기하고 말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으로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는 자신을 더욱더 선명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하며 나아갈 때 더 많은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얘기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막 누구한테 불러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잘 들으면 더 많은 것들을 선명하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데, 들으려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애둘러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입을 닫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실을 언제 또 깨달았냐면요, 2020년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어요? 코로나가 있었죠. 예배당의 문이 다 닫혔어요. 많은 성도들이 처음으로 혼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고백이 나타났어요. 예배당에 닫혀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늘 어디에 계신다 그랬어요? 내 마음속에 계신다 그랬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여기에만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배드리고 나가면 능력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건물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다시 일상으로 여러분 돌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예배당에 머무는 분이 아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받으십시오. 무엇을 받아요? 성령의 거하심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느낌보단 무엇을? 말씀을 따라합니다. 느낌보다 말씀. 아멘. 느낌보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러한 느낌은 누구나 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은 선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둘째로는 뭐예요? 따라합니다. 기억합시다. 아멘. 기억하셔야 돼요. 무엇을요? 버려진 것 같은 순간에도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는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겠대요. 그것도 무엇처럼요? 고아처럼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한 가지, 바로 그것은 뭐예요?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 자신을 더욱 선명하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요? 성령을 받고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역사가 더 분명한 선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임재하심, 또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분명한 선으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네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일상의 떠남이 아닌 일상의 세상, 고아가 될 위기에 놓인 제자들, 그리고 더 깊은 거하심으로 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오늘 그 거하심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 오늘 한 장면씩 지나올 때마다 하나의 진리가 선명해집니다. 세상은 떠나지만 하나님은 머문다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세상은 떠나지만 하나님은 머무십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꼭 갖고 가시길 바랍니다. 힘든 주중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한 문장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이 나와 함께 거하신다. 나는 고아가 아니다. 따라합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거하신다. 나는 고아가 아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가운데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더 깊은 방식으로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는 거죠.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거함을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 때 믿음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로 주를 보게 됩니다. 지금의 거하심은 장차 완성될 영원한 함께 거하심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거하심 안에 살아가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더 선명하게 현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떠남이 익숙한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결코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왔습니다. 사람도 떠나고 시간도 떠나고 우리의 힘과 마음도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넘어지고 낙심했던 시간에도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붙들고 계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들은 이 말씀이 단지 머리로 또 지식으로 지나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월요일의 분주함 속에서도 목요일의 낙심 가운데서도 외롭고 무너지는 순간 속에서도 이 언약의 말씀을 다시 우리 심령 가운데 울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고아가 아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 주님, 오늘도 이 자리에 버려진 것처럼 살아온 우리 영혼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서도 홀로 울었던 심령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보혜사 성령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 깊은 상처 가운데 찾아가 주시옵소서. 우리를 단지 위로받는 존재로 두지 않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귐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며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 가운데 영원히 함께 거하게 하실 그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따라 살게 하시고 사랑 안에서 순종하게 하시며 삶의 자리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나타내신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